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잘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로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유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날이 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는 10살 때 성인이셨던 그 아버지를 상인이셨던 아버지를 잃었어요. 10살에 상인이셨던 아버지를 잃고 신부였던 외삼촌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리고 진리 그 자체로서 살아가면서 그는 그 겸손한이라는 귀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는 밤에는 밤을 새우면서 하늘을 간직했습니다. 천문학자니까 간직했고요. 낮에는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나라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교회로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는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던 그 삶이 바로 그 코페르니쿠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어떻게 되냐면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된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은혜들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으면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만 이렇게 표출하지 않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가난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큰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계시는데 자격증을 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 저런 거.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요 막 자격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분은 또 자격증을 따는 취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통틀어 다 소유하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도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지 않을까. 네, 물론 힘들면 빨리 주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저희 안에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개척을 하고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마라나타 주님 먼저 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왜 마라나타를 얘기하냐면 영원한 삶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천국을 소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진시황제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영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시황제냐면 진나라를 통일해서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인데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였죠? 불로불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근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전공하고 통일을 했던 이 사람,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썼던 이 사람이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인간의 몸도 유한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떨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떨까?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교회가 영원할까요? 저는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이렇게 물체적으로 보여지는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하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예전 신학교 때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다. 천국 가기 위해서 대합실 기다리잖아요. 저희 버스 타고 이렇게 어디 가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든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잖아요. 대합실과 같은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은 무한하지 않은 이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말씀 중에 되게 흥분됐어요. 영원할 수 있고 정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한 개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이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개척했는데 4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큰 교회를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다른 분들은 안 오시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죠. 여기에 이미 교회가 4교회가 세워져 있어. 네. 이미 이렇게 아빠, 엄마, 우리 아이들 2교회 해서 4교회가 이미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보다 더 큰 게 어딨어?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누구 세웠냐면 우리 각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비록 우리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요, 큰 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각 개인의 삶과 신앙 그리고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가장 잘 맺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그런 유한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즐겨 하시는 것이 있나요? 습관처럼 아니면 취미가 혹시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취미가 없더라고요. 나 뭘 하지? 저는 없더라고요. 내 취미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떤 분은 뭐 다른 것을 하고 어떤 분은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지만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내가 그 일을 좋아해서 취미를 삼는 거잖아요. 운동은 뭐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것을 폄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취미를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에 중독되고 노예가 돼서 내가 그것을 취미라고 부르면서 합당화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즐거워합니다. 캠핑도 가고요. 저희 아이들의 소원은 캠핑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제 큰맘 먹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전혀 못 갑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즐겨요. 취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즐거움.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취미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범법적인 일을 취미 삼을 수 있나요?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취미로 삼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아이러니한 이런 게 있어요. 시편 59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나 피 흘리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즐겨요. 즐기면서 자신도 모른 채 그것이 마치 취미와 같이 이렇게 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원래는 그렇진 않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는 아닌데요. 잘못하면 그러면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되고 죄의식이 없어지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것을 즐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취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악행을 하는 것을 취미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네,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일목이잖아. 일하는 목회자거든요. 저도 카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오시는 분들 물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할까? 기도합니다. 저 아침에 딱 오면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네. 저 로스팅에서 커피를 조달해 주시는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로스팅 말씀에서 뭐라고요? 이것을 드시는 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 커피가 맛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하고 하고 이것을 가장 되게 중요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이 취미가 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모든 모임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취미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이 신앙생활 취미가 돼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조직이에요. 동아리예요. 취미 그룹입니다.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을 계속 유지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해요. 그냥 끼리끼리 모이고 그냥 만나서 만나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비신앙적인 것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렇게 하는 것이 죄예요. 왜 죄일까요? 왜 죄일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물론 이건 죄예요. 사회적인 죄지만 가장 예수님께서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종교 활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요. 지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말 안 하다 빨리 이것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한다고 그 목적하에 어떻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시킵니다. 네. 또 어떤 교회는 헌금과 봉사를 강요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여겨요. 네. 또 어떤 교회는요 임직을 하는 조건으로 그에 상하는 헌금을 내도록 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한 겁니까? 만약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이에요. 네.
저는 지금도 저희는 아직 임직을 할 규모가 되지 않지만 아직도 있는 게 뭐냐면 임직하는 대로 왜 헌금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모교에도 그랬지만 임직할 때요 그분들은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꾼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옷도 해주고 선물도 해드리고 같이 동역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거예요. 저희 모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 임직하실 때 교회에서 이렇게 옷을 한복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회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든든해지고 더 나아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삶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것은 죄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종교생활로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다른 무언가로 이렇게 자꾸 제어하지 않으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을 무엇으로 누릅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눌러요. 그리고 지성으로 눌러요. 그리고 문화적인 것으로 틀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교양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눌러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제어장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본능적인 것을 정당화시켜주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되면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것을 막 드러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법 질서를 제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이죠? 일이 터졌어요. 인종차별 사건이 계속 있었지만 또 하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려있던 이 분노나 이런 억압되어 있던 것을 정당화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촉매제로 역할로 그 사건이 딱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이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야 억울하다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요. 약탈하는 거. 잘 보세요. 인종차별과 폭동과 약탈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함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건데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강탈하는 사건, 방어하는 사건 이게 나타난다. 인종차별 사회 이것이 결코 사회 법질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으로 자신의 정당성이 주어지면 도덕이나 이성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육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정당성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이 사육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저는 본질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본질을 건물로 봐요. 성도가 아니고 건물이니까 건축을 잘 해야 돼요. 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구원보다 규모적인 성장 이런 걸로 봐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의무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 내의 행사나 사업 이런 걸로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신학교에서 저도 배웠지만 교회 성장학, 뭐 경영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를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들이 부흥 전략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조그만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참여하면 와 이게 그것이 정답이구나. 정당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요. 비판 없이 수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하는 것이라면 정당성이 딱 생겨버리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든 교회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욕망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욕망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도요.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평범한 욕망이 있고요. 칭찬할 만한 욕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욕망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그보다는 죄의 지배 아래 처한 인간의 육체 속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향유,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욕망. 이처럼 교회도 어떻게 해요? 비전이라고 하는 정당성 아래 숫자적인 부흥과 성장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인, 그리고 부동산을 늘리는 거, 소유를 막 많이 받는 거, 이것에 판단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교회 성장이라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간의 욕망으로 채우는 처사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교회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인격적인 정말 그런 또 아니면 인간적인 즐거움 이런 걸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때요? 유한하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유한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도 다른 욕심들, 다른 사역들, 비전이라고 하는 정당성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은 인간이라는 그 유기체잖아요. 그걸 지닌 신체적 구조 전체를 말하는 거죠. 크게 나누면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이건 해박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머리가 있고요, 목이 있고 몸통, 두 팔, 다리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성인까지 가는데 100조 개 이상의 세포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서 지체로 번역된 이 멜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이 원형을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지체라는 말이 신체의 사지를 뜻하기도 한데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육체의 힘, 언어, 의지, 식욕, 그다음에 성욕, 명예욕 등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불의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자연적인 능력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행동을 통해서 죄의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이런 얘기하죠. 그 모든 게 뭡니까? 다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로는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 몸의 지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면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다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떠한 은사, 섬기는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은사, 교사 여러 가지 직분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주셨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지체들이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 업신여겨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 참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하냐.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 저는 24시간 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도죠.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를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최근에 올해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방언은 받았습니까? 네. 방언은 저는 신학교 시절에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고 안 받았고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업신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요. 죽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물 마시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이것이 먹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무기. 네, 의의 무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손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시다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왜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휴일에 나가서 좋은 데 가시고 좋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취미 활동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신 삶이에요. 뭐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무기가 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 교회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14절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은혜의 값없이 주어진 선물, 그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